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뜻하지 않은 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또 그 위로를 받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침 기도회 때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봐왔어요. 아직 아침에는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사셨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곧바로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40일의 기간보다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부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탁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명령인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수학능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수학능력평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학 경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평가인데 그냥 수학능력평가라 그래가지고 산수, 수학 그것만 시험 보는 줄 알았었어요. 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 대학에 가서 그 학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평가하는 그런 시험인데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이 지상명령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큰 명령, 위대한 명령인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자를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이라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려주신 그 지상명령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대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은 The Great Comma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명령이면서도 또 아주 위대한 위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임이라고 하는 뜻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죠. 낮은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면 4개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목회서신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이며 또 기록자인 셈이지요. 자, 그 명령을 주신 마태가 그렇게 힘줘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다가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독 마태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났던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모세를 만나신 곳도 산이었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것도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죠.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유독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서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음을 닫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지난주에 나눴던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셨던 일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고 또 들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꽉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을 닫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발, 옆구리에 손과 팔을, 손가락과 팔, 손을 넣어놓고 나서 믿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걸어갔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기는 했어도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지요. 자, 아직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 눈높이 사랑이에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들을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거죠. 왜? 더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주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로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43회 서울연회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이 감리교회는 이 법과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개정도 하기도 합니다. 이 의사결정도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감리교 회의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의를 하는 게 있어요. 동의. 이 동의도 아까 지상명령 또 수학능력 평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회의 중에서 토의에 붙이기 위해서 예정된 의안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그런 뜻의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의, 그 말에 나도 그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회의 중에는 제청이라고 그렇게 부르긴 하죠. 근데 감리교 회의의 마지막 때에 나오는 동의는 뭐냐면요. 미진한 사항은 실행부에 넘기기로 하고 폐해할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의 중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표성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명령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거부감이 일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뜻이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도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괜히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한다고요? 살아가는 마음으로 대한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우상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면 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혼을 내시지만 아주 내버리진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서 받아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발신자 표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팸 신고를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게 뭘 권유하고 가입하라고 하는 전화구나라고 하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런 게 안 떴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열의 9은 대부분 어때요? 다 그런 스팸 전화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전화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택배 회사도 보니까 전화해서 안 받으면 문자로 택배기사입니다라고 보내시고 다시 또 전화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려오는 전화들은 다 뭘 가입하라고 뭘 구입하라고 하는 전화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고 구입하는 건 좀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오거나 방문을 판매했을 때 오는 경우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말한 것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부동산에서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어디 투자 좀 하라고 거기 이제 전망 좋다고 딱 그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게 좋은 데면 당신이나 하라고 직접 말은 못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전화로 가입이나 그런 걸 이제 하는 경우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요, 우리에게 꼭 득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텔레마케터들이 하는 말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놓치시면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흔들어가지고서 가입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중에 귀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흔적을 다 가지고 계신데도 보고도 믿지 못했던 토마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한눈 팔아서 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 놓고 세상에 한 발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한 발짝씩 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산에 그 모인 자들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다 아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명령,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전하는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